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한 구절 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두 번째 주제의 설교를 한 달 만에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간단하게 기억을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던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명칭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칠 때 처음 생겨났죠. 이 호칭은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밖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내부 사람들을 일컬어서 붙여준 지칭이었죠. 호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칭. 그리스도인이잖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뭐 이렇게 멋있게 불러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똘마니들, 뭐 이런 정도. 한국으로 치자면 예수쟁이,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경멸의 뉘앙스를 담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방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롱 섞인 지칭은 사실은 한편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박해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죠. 순교를 했는데, 그가 했던 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미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되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가 몇 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3개입니다. 3개. 3개인데 오늘 이제 설교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연도가 대략 주후 43년경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10년 정도 또는 한 13년 정도 지난 이후 시기이죠. 그때로부터 한 16, 7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59년이나 또는 6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그 악독한 네로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 지난 그러니까 16년, 17년이 지난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전후를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로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이 두 번째 언급되는 장소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시저를 가이사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 행정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예루살렘이 이게 아니고 이 가이사랴가 로마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갓 부임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있었는데 이 베스도가 이제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이제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만나자마자 이 베스도 그 로마의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바울을 데려와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열성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때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온 베스도가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해봅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죄인이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신문을 했는데 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엄청 고소하고 어쩌고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이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스도도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의 이 압력이 상당한데 그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바울 한 사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인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할 거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평판과 또 앞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바울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바울은 그 요청을 당연히 거절하죠. 그리고는 베스도 총독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저는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정식으로 베스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식 재판에서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이 항소가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골치 아프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법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죠. 그때 마침 베스도 총독을 이제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 총독의 인사를 하러 온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세 아들들이 있었고 그 헤롯의 또 아들, 이거 다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뭐 제가 임시 가문입니다만은 다 임가 뭐 이렇게 허이 뭐 임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헤롯이 성인 거예요. 헤롯 왕가였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1세였고 아들이 2세였던 거죠. 그 위에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고요. 그러니까 벌써 3대째 내려오는 왕가였는데요.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그러니까 손자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방문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버니게가 도대체 누구냐? 이 버니게는요, 아그리빠와 오누이 관계입니다. 근데 둘이 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실이 얼마나 참 근친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되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한, 알현하려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이제 함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유대 지역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6장, 오늘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28장이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사실은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긴 내용이 이 법정에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했던 변증이고 변론인데, 사실은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그 세상의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그 바울이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는 눈이 이제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경건한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 9장에 했었는데요. 정말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말이 정말로 실현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하기야 그건 23절까지 해봐야 몇 분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건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 자신은 철저한 유대교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붙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붙잡힌 거다.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한 거죠. 자신은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유대교의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지분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회개의 복음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써 유대인에게 살해의 위험을 받게 된 거다라고 이제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1절부터 23절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말은 학문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학문을 했다라는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두 절인데요.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고 누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얼떨결에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 별 게 없어. 적은 뭐 조그만한 그냥 가치 없는 거야. 이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엄청 많이 배운 학자이기 때문에 바울 자체를 너 별거 아닌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네가 나를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고? 어림도 없지 뭐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문맥에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16년 전 또는 17년 전쯤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1년 동안 전했더니 사람들이 우주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나 봐. 뭐 이런 정도로 했던 그 단어가 이제 한 17년이 지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아그리빠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속에서 아그리빠 본인도 시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전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당황했는지 아니면 황당했는지 아니면 위협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그리빠가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약간 겁먹고 있나? 나 이거 좀 설득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그리스도인 그룹, 그리스도교는 한 새롭게 출발한 종파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교리를 믿고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그리빠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나?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짐작인데요. 이미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이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1차 전도여행 다녀왔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다녀왔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사역은 거의 한 17년 이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상당 부분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겁니다. 복음이 저변으로 퍼져서 빵 반죽에 들어간 누룩처럼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시절.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있는 품고 있는 바울이 죄인 신세로 로마를 향해서 전진할 예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 바울도 정확하게는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얼마 후면 바울은 이제 곧 로마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26장, 27장, 28장의 내용을 보면 지중해를 배로 항해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 네로 황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네로는 정말 잔악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안의 한 분파가 아니라 로마 사회 속에서 독립된 종교로 이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가이사랴의 아그리빠 왕이 한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선,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1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 밖 사람들이 존경과 감사와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경멸과 조롱과 혐오의 대상일까요? 교회 밖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비를 베푼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섬긴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알고 싶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를 반사회적인 단체로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자처한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비도덕성과 반사회적인 행동 때문에 받는 비난은 자랑할 거가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도 받고 질투도 받고 무시를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미움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안 신자들이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불리는 영광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역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갔는지 살펴봤는데요. 안디옥에서 조롱으로 시작된 이름이 16년 후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제 분명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이 이름은 박해와 순교의 피로 씨앗이 뿌려졌고 교육과 의료 독립운동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순교한 그 자리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주어질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겠죠.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비록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바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봤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관점으로 본 것이고 평가하겠지만요. 안디옥 교회 안 신자가 교회 밖 사람에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일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조롱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증거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기보다 오히려 담대히 그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어쩌면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보고 야, 쟤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조롱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한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이 시대에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 밖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거나 또는 대항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다우리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출장가 있는 우리 김동규 집사님 하나님 쉽지 않은 그 일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다우리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긴 연휴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